오늘 복음 마테오 복음을 보면은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지만은 마테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한 특별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마테오, 요한, 베드로, 안드레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세례를 받으신 그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누구 지인을 통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가족에 의해서, 아니면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 받은 분도 있고, 그 과정 하나가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부르심은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했다고 해서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어떻든 간에 세례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내가 응답을 하고 있는지.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두 분, 우리 엘리사벳 교우님하고 또 미카엘라 교우님도 제가 이렇게 성수를 부으면서 나는 엘리사벳, 미카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은 부르심에 대한 것을 항상 가져가야 되는,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마테오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했던 그 모습이 단순하게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응답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고쳐 먹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손가락을 지시하는 것이 어떤 명령이나 권력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쳐다보는 나의 눈이 그 손가락을 넘어서 하느님께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느님이 부르는 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도 발걸음질을 하겠다라고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표현하면 성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하 성당이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간에 그 성전에 모인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벽이 단순하게 딱딱하고 차가운 그런 벽의 성전일 수도 있죠.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 슬픔의 벽에서, 슬픔의 절벽이죠, 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보셨죠? 계속 아직까지 또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통곡,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지배를 받았던 곳에 또 다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세상에 떳떳하게 부를 수 있고, 당신들, 자기들만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구원자를 아직까지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뒤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를 저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벽에 있는 우리 안에 그 벽을 넘어서 가야 될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서일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 있을 거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는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벽에 가야 될 문은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뭐를 드려요? 성체성사를 드리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벽을 허무는, 그 벽을 허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뭐가 있다? 우리는 제대라고 하죠. 바로 이게 식탁으로서 나눔을 하는, 예수님이 덜덜 떨면서 벽을 향해서 울면서 내 마음을 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좀 즐겁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 잔치에 오는 화려한 옷도 입고 내가 찌들어 있어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고, 어떻든 간에 어떤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남에 의해서 뭔가에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식탁은 뭐냐면은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그럼 그 어려움이 왜 생겼을까? 나는 오해를 어떻게 했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나는 하느님을 원망했나? 라고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고, 유대인들은 제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특히 성공의 이 성당에서는 바로 이 제대가 있음으로써 이 제대를 통해서 딱딱하고 차가운 벽을 넘어 따뜻하고 정성에 담겨 있고 우리 친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테오도 똑같습니다. 마테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바로 자기 집을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진짜 유대인들한테는 원수였어요. 그리고 하느님한테는 뭐냐?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감히 식탁에서 손을 대고 밥을 먹어? 그거는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나도 뭘 안 했는데 잠시 스쳤다고 해서 죄인이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테오가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식탁에 모여있는 사람들, 죄인이고 세리고 가되 한 식탁에서 한 빵을 나누는 그 모습,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성찬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마테오 집에서 식탁을 나누기 위한 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자선이라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 공동 번역에는 자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선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사회복지가 많잖아요. 자선하면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풍족한 거를 뭔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게 자선인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어원을 보면은 자선은 아니고요. 자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비하면은 뭔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자비가 뭘까라고 보면은 그 어원을 보면은요. 단순하게 내가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하고 어떤 것을 꺼내면서 그냥 이거 드세요. 아니면 아이고 어려우시죠? 내가 안아줄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길 안내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 가슴이 표현이 되어 있는 내 심장이 그 사람 심장으로 들어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글쎄 이게 한자어라서 그런데 만약 어원을 보면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원을 보면은 라틴어인데 미세리코르디아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많은 관상수도원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두 단어예요. 아까부터 가엾다라는 미세리, 가여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라틴어 꼬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쿠오레라고 해서 이 내 가슴이에요.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있죠. 이것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퍼 넣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비가 그냥 단순하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 뭐냐면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은 하느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엾다고 해서 그냥 내 가엾으니까 내가 안아줄게 아니라 떼어서 나한테 주세요라는 게 자비를 베푸세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도 힘드시고 어려울 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게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저 위로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심장을 띄어서 나한테 주세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자선을 베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오는 제물 제사 희생 제물이에요.
뭐 비둘기를 갖고 오든 양을 갖고 오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제사라고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거 했다고 내가 하느님 구원받았다고 내가 바친 봉이 얼마이고 가치고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근데 저기 찌질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도 제물을 못 맞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를 바치고 내 마음이 어떻든가 중요한 거는 진정하게 내가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자비를 베풀어 주셔라고 내가 스스로가 하느님께 다가가도록 진짜 매달리고 있느냐. 잘 나가고 있을 때만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봉헌할 수 있는 것. 재물이 아니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하느님께 다가갈 수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하는 많은 유명한 수도자들이 이 대목에서 과연 자비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하게 이렇게 막 간절한 바람으로 하느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식탁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분들 얼굴만 보면서 우리 인사하잖아요. 하지만 그 간절함, 내 안에 있는 뭔가의 지금 답답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답답함을 나는 이렇게 꺼내서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칭찬받기는 좋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꺼내서 뭔가 그 사람들 위로를 받기보다도 내가 가진 것, 내가 비참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분도 나한테 그분의 심장하니까 좀 그러네. 심장을 떼어난다기보다도 그 마음을 나를 위해서 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단순하게 너 못 지켰어, 뭐 이거 했어. 유대인들은 율법이 612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모르겠어요. 법으로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하나 안 지키면은 주님한테, 하느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유대인들은 뭐 하나하나까지 다 정리하고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정돈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유대인들한테 진정한 구원자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루시아 교수님이 저한테 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왜 인정을 안 해요? 바로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그게 율법에 있는 너희들의 그 마음, 심장에 붙는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겉돌면서, 중심은 없고 겉에서만 이렇게 단장을 하고 기도하고 슬피 우는 모습들, 그게 율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쪽 구리교회 성바오로 성당의 모든 분들이 과연 마테오처럼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식탁에 모여서 우리도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왔을 때 그 기쁨과 희망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서러움과 아쉬움과 뭔가의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나는 내 상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의 상처도 이렇게 넘어서 볼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이론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치유를 받았죠. 두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 여인하고 또 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의미는 단순하게 가엾어서 뭔가
안 되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하게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일부분을 그 가엾은 백성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가엾으니까 내가 자선을 베는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회복해서 너희들도 잘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시는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 때 그렇게 용기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고, 또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물질적인 부족이 있을 때 함께 돌아보면서 서로 치유를 하고 치유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고 받은 부르심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 받은 세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자선, 자비입니다. 재물만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 바로 이곳에서, 식탁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